지난 금요일을 기억하는데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장로님들의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갑자기 기도 말미에 이런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도 여러 번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은 내일 새벽에 포르투갈하고 축구를 하는데요. 이 축구에서 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이 장로님 너무 지혜롭지 않습니까? 유머가 많으셔요. 이런 기도하면 안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겨서 이제 화요일인가요? 새벽 4시에 하는데 아마 이 장로님은 또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해서 죄송하지만 브라질도 좀 이겨서 우리 국민들에게 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어떤 방식이지만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위로도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지만은 영원한 위로, 변함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러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림절이요. 대림절에 이어서 오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신화가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신화들이 있지요. 그 신화들을 들어보면은 우리는 압니다. 이게 가상의 이야기구나, 꿈에 된 이야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신앙을 갖고 그 종교를 따르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성탄은 역사적 사실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정황이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온 영토에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노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나 구레노는 역사적 인물이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그 중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이 자신이 살고 있던 거주지 갈릴리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을 떠나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혼녀가 있었으니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를 탄생한 바로 그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꿈에는 이야기, 없는 얘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반복하여 이 내용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 교사들은 메시아 예언에 관해서는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지식을 따라서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인 지식은 축적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성탄절의 유래에 대하여 성탄절의 분위기에 대하여서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은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탄생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말씀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돼서 일어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주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성취된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온 교회 공동체는 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같은 신앙이요 같은 고백인 것이지요. 성육신 사건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이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하여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얼마나 암송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이 일이 실제로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한 예수님의 오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구원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내는 주의 탄생에 관한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은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떠한 영적인 존재를 의지하고자 그래서 종교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날 여러분 20대에서 40대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더니 본인 스스로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는 10명 중에 7명가량 나는 무교라고 말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한 사람도 극한의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래도 누군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계와 천상계는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종교를 갖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천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천상계에 다다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들어가서 AI가 사람들이 할 일들을 많이 도와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천상계에 오를 수는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주님의 뜻을, 의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지요. 간혹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를 완전하게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면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이 분명하다면은 거기까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마고 우여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관계가 좋은 부부라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담은 진실한 표현이 중요하고, 본인이 설명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에 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지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100% 주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얻게 된 줄 믿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하여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작은 문제까지도 살피시며 친히 보호해 주신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가장 비천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가문이 아닌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궐이 아닌 베들레헴 여관 구유에서 주님은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하필 가장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왜 하필이면은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신의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심을 바라보십시오.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에서 어떨 때 가장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럽던가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을 때에 우리는 그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여러분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가요? 관계에서 말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얼굴에 침뱉는 그런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경험은 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그 순간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주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단번에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모든 모욕과 침뱉음의 수치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저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버려진 우리를 가장 높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 중요한 동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 쉽고 편안한 방식으로 구원자를 보내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회피하는 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능력치를 보는 것이지요.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한지, 당신이 섬기는 신이 강한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섬기는 신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도 그러한 종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지,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강한지를 한번 경쟁해 보자라고 그러한 장소를, 그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나를 위하여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합니다. 고쳐당하신 예수님,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아무런 주목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한 사람 인생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존 파이퍼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세 가지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가 말한 성탄 선물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는 선물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죄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신 두 번째 선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흉악한 죄가 용서받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죄 용서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신앙을 자꾸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다시 범하는 이 죄에 대하여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흉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받은 선물은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를 실제로 도우시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그는 언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살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내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변할 것을 기대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될 것이라고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가시적인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품이 변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 달라지는데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활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어떻습니까? 놀라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이 변한 것에 대해서 놀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변하여 너무나도 충격받고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변화된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공간이, 그 환경이 새로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한들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내가 주님의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겠다고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다짐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변화된 체질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신비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거기에서 담을 쌓아버리면은 신앙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이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불편한 그러한 관계는 나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요?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절제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진 9가지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패키지로 함께 맺히되 나의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을 알고,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에 여러분 꼭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 보면은 우리 정문에, 현관문에 그 띠를 써놓았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열매로 하다 보니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4글자가 돼서요, 이 2개씩 해야 딱 이게 맞는데, 운율이 맞는데 4글자더군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9가지 열매를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않았든 그 문이 열고 들어오고 그 문이 닫히고 또다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이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에 그 띠를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낮은 곳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 주님이 그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이유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진정한 성령의 열매,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함인 줄을 알고 자신의 삶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안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내가 지금 도모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